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위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은 돈과 관련된 말씀이 무려 3,000구절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든지 구원 같은 중요한 문제보다도 10배가 넘는 내용이 성경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실 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원인도 사실은 돈 때문이고요. 그리고 행복한 원인도 상당히 많은 경우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기도 하고 돈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열등감에도 빠져서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아주 자신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만 벌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돈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관계 관리도 잘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지적인 관리도 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그래도 가계부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가계부를 쓰는 것이 물론 좋은 재정관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재정관리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몸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으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으면 평강하게 돼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으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가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재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재물은 정말 우리에게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관리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주일 낮 시간에 재정관리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노예로 다루라 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재물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은 돈에 충성하라 그 말이 아니고 돈으로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맨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청지기에게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인 몰래 마치 자기 돈인 양 그 돈을 허비했어요. 그게 다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결국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자, 요 말씀만 놓고 봐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재물, 지금 내가 받았고 쓰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은 사실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재물을 관리하고 경영하여서 더 많이 남기고 그걸 가치 있는 데 쓰는 청지기에 불과하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이 주인이 자기인 양 그걸 갖고 마음대로 써가지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쓰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재물을 낭비하며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에게 주인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 말은 뭡니까? 청지기, 너 내가 맡긴 재물 갖고 어떻게 썼는지 나와 계산하자. 네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낱낱이 다 이야기해보고 계산해보자.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면서 이걸 관리하고 잘 쓰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재정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엉뚱한 데 써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해고야. 너 잘렸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재정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셈했을 때 너 해고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이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해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 자기가 이 어려움에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을 갖고 풍덩풍덩 쓰긴 썼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지 사람을 사는 일이라든지 자기와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쓰는 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낭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인생의 해고를 통보받는 날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지금 내 위기 상황인데 찾아갈 사람이 없네. 야, 이 물질 갖고 평생을 썼는데 이 어려운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하는 날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물어봅니다. 당신 얼마 빚졌소? 예, 저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50말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소? 밀백석인데요. 20% 탕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8절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나옵니다. 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돈을 허비한 것도 문제지만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가 탕감을 해준 것은 문서 위조고 경제사범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한 일 자체가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일 자체는 잘못됐지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칭찬하신 얘기, 그 딱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재정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다가왔을 때 자기의 앞가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재정 관리 하나는 잘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중간부터 여러분 보시면 칭찬하였으니 다음부터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재정관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재정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가 끝나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재정을 갖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재물을 잘못 썼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재정을 잘 관리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요. 먼저 또 하나 점검하고 갈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봤던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도 돈 얘기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비유도,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은 문제, 그리고 그가 나중에 갑자기 죽었는데 갑자기 죽고 나니 그가 그토록 많았던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문제, 결국 돈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정을 잘 관리할까, 지금 그 주제로 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크리스찬의 재물관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문제부터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0절 말씀 먼저 보시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우리가 10절, 11절, 12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여기 보면 두 개가 다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뭐가 비교가 되고 있느냐면 작은 것과 큰 것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이 말씀은 전부 다 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동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헌신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걸맞지 않은 작은 일을 내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도 충성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요, 돈은 얼마나 큰 건데요. 돈의 영향력과 가치가 얼마나 큰 겁니까? 돈은 작은 거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큰 것에 비추어 볼 때 작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비추어 볼 때는 작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큰 것이 뭘까요? 큰 것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비교해 볼 때 돈은 작은 거, 하나님은 크신 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돈은 작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비교하고 있네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비교가 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돈을 부정하게 막 벌고 헌금을 많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재물 자체를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재물 그러면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불의하게 벌어서 가치 있게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불의하다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재물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훨씬 참된 게 있다는 거예요. 훨씬 참된 게 있다. 이 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꼭 중요한 게 있고, 진짜 우리 인생에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있다. 돈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 더 비교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이걸 우리 개인에게 본다면 내 것이지요.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남의 것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데요, 물질을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랬느냐면, 내가 물질을 벌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되더냐? 돈은 죽을 고생해서 내가 벌었는데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그 수고해서 번 돈이 죽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남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의 것이라는 말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결국은 남의 것이라는 말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수중에 지금 1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10만 원이 내 것이라고 여길 때 하고,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잠깐 가지고 있으라고 내게 준 거예요, 남의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10만 원을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내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10만 원 남이 나에게 맡긴 건 절대로 마음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그냥 쓰면 막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의 것에 비교되는 게 뭐냐면 너희의 것, 다르게 말하면 내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지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에 비할 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재물, 남의 것, 돈이에요. 돈은 뭡니까? 작은 것이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이다. 그런데 돈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큰 것이며 참된 것이며 영원히 나의 것이다. 결국은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고 또 물질을 경영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은 돈을 가장 중요하다거나 가장 크다거나 가장 참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것은 작은 것이다, 그리고 남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옛날만 해도요, 돈이 많은 사람도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거든요. 돈이 많아도 교장 선생님을 보면 존경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자녀들에게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적으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 돈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심어주게 되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돈으로 볼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건 뭐냐면 돈이 많으면 우리 엄마 아빠 성공했어. 근데 우리 집에 돈이 많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 실패했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누가 심어주느냐? 부모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사고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이 돼서 그 아이들이 왜곡된 물질관을 갖게 돼 있는단 말이에요. 누가 심어주느냐? 부모가 심어준다니까.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는 뭐냐면 물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 물질보다 훨씬 참된 것이 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또 하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사람은 비교급 인생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비교할 때 누가 돈을 더 버느냐로 가치를 결정해요. 교회를 볼 때도 어느 교회가 큰 교회야 그거로 가치를 본다고요. 비교급 인생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비교급 인생은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항상 많으니까요. 돈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게 되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내 주변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면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나 이런 것으로 사람의 행복을 평가하면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또 얼마나 즐비하냐고요. 그래서 비교급 인생은 필연적으로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고는 뭔지 아세요? 최상급 사고예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 명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도 최상의 가치가 있고 저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비교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최상급으로 나를 바라볼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고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최상급으로 바라보시지 비교급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가장 큰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재물보다 더 참된 것이 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재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가장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재물은 절대로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그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나만 가져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라, 남의 것으로 충성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물에 충성하라 해요. 재물로 충성하라 그 말이죠.
재물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지 돈으로만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재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충성하라예요. 여기는 재능도 있습니다. 재능으로 충성하라. 먹을 것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줌으로 충성하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재물에 충성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원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단지 헌금 많이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이 재물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잘 관리해서 쓸 것이냐를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물에 충성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돼 있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돼 있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이 자리에 다 물질로 바꿔서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은 우리가 재물에 충성할 때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 더 큰 것을 하나님 맡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겨도 충성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재물에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물질 관리를 성경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과 선물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과 선물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 선물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믿음이 있기만 해도 선물을 받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행위가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행위가 필요 없다고요. 여기 행위가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해서 받은 것이고 앞으로 구원받는 분들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받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행동해야 받는 선물이 있어요.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그 다음에 선물이 주어지는 경우도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를 보면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를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냥 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이 그 물을 해결해 주고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고 믿고 그냥 가. 그때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만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물로 걸어 들어가요. 그냥 묵묵히 걸어간다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요.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서 길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언제 왔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왔다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새벽녘에 빈 그물을 닦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던져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으로 볼 때는 오늘은 글렀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잡는다고 말해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물 안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선물은 언제 받았어요? 주님을 믿고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있을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받는 선물이 있지만 행해야 받는 선물도 있다는 걸 같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책임질 거야, 원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나 그거 믿어, 그걸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채워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에 충성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 물질에 충성할 때 정말 큰 것으로 채워줄까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이때 당시의 화폐의 단위인데, 1문화, 한 문화가 석 달치 월급입니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1,000만 원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주인이 각 사람에게, 종들에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다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나중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종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 가지고 3억 원을 남긴 겁니다. 10배로 불렸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보세요. 말씀 보시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3천만 원을 갖고 3억 원을 남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10개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준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충성하여 남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란 거예요. 자,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그를 돌봤다는 말은 물질에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사람의 재앙을 만났을 때 건져낸다. 그 사람을 지킨다.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한다. 그리고 병에 눕게 된다면 그 사람을 병에서 건져낸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제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39살에 암 말기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고치지도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12지장 암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36세였는데 그 젊은 어머니가 4 자녀를 다 키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셨어요. 새벽에 3시만 되면 새벽에 교회 가셔가지고 청소하셨어요. 매일. 화장실 청소 매일. 그 다음에 새벽기도 드리는 강단 청소 매일. 그리고 어느 날 시골 우리 집에 마을에 거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따뜻하게 밥을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방 하나를 내줘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어느 누가 거지를 데려다가 삽니까? 근데 같이 사셨어요. 이 거지가 한참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가 또 들어왔는데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4명까지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지 들이면 거지 넣는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섬겼어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 어머니가 수년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난한 자 돌보면 하나님 복 주신다며요. 우리 어머니 병상에 누워 있는데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39살에 암의 말기 환자였는데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82세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4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재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주신다. 우리 어머니는 육체의 병 나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 살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안고 사세요. 그 마음엔 평강이 가득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결론 13절 이 말씀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주인으로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니고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기에 남의 것인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겠죠. 아니, 정말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느냐, 그 사람 영원히 행복하겠지요.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누구로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부르겠습니다.